오늘 우리 여러 자매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오늘 대화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 한 개인은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또 이 자매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자매님처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에 뛰어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제가 반드시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과목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우리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불교를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마호멧을 회교들을 믿고, 그런데 우리는 왜 꼭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고민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우리가 재림교회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가, 왜 재림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시면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을까요? 여러 길이 있을까요? 예, 그처럼. 그런데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정상에 가면 다 만나죠.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다. 그러나 산이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다 똑같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길은 단 한 길밖에 없고 나머지 길은 다 멸망의 길을 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면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자매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았다 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불교 신자일 때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냐면 불교 믿는 사람은요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포용력이 넓은 것 같아.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옳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야, 정말 그렇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지 나머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딱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맞아. 그때 내 친구들이 그랬던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오늘 왜 예수님만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그걸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사도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신가? 이것을 오늘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첫 장을 피면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교에는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요, 유교는요,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유교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교회 들어오기 전에 불교, 유교, 도교 하여튼 성경대학교를 갔거든요. 성경대학교 가면 그와 같은 학과를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필수 교양으로 뭘 배워야 되느냐면 유학을 배워야 돼요. 유학.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공자, 맹자 다 배웠습니다. 유교, 불교 어디든지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된지라. 우리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요,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맞죠? 죽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예.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생기를 주셔서 생명의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 속에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생명의 원리. 이 성경 속에 우리의 건강의 원리가 있고 이 성경 속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요,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 캐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특별한 한 지역을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호수도 있고 구렁도 있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 하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 그 뜻 이름이, 에덴이라는 그 이름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상은요,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병이 나고 또 갈등을 겪고 막 싸우고 또 이건요,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이상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초에 마련해 두신 그 완전한 행복, 건강, 영생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는요, 우리를 완전히 그 태초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병이 낫고,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땠어요? 아,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고도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게 다 아름답고 좋았는데 단 하나가 좋지 못하다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가 무슨 뜻이에요? 독처. 이 한자인데요, 홀로 독자입니다. 가을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보십시오. 이 기러기도 지금 쌍이죠? 코끼리도 쌍이죠? 암수 쌍이에요? 사슴도 쌍입니다. 다 쌍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을 만들 때는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잠재우시고 다음에 옆구리에서 뼈를 하나 빼서 흙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상태는 뭐냐면 아직 여자를 만들기 전 상태예요. 남자만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다른 동물들은 다 처음부터 쌍을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도 처음부터 쌍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쌍으로 만들고는 사람만 혼자 만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모르셨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남자 혼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 오게 만들어. 이름을 짓게 만들어. 왜 아담이 이름을 지어? 너는 코끼리, 코아기니까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독수리. 이름을 다 짓는단 말입니다. 짓는데 이 동물들이 아담에게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다 쌍으로 와. 쌍으로 오는데 소가 닭 보듯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막 비비면서 이렇게 오겠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그런데 왜 나는 혼자지? 나에게도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필요를 느끼도록 한 다음에 그 필요를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또 언제 구하죠? 필요를 느낄 때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필요를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 그를 구할 때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옆구리에서 뼈를 치어서 흙을 채워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만은 오직 한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의 통로는 누구죠? 아담. 하와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은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남자가 만났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기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생명의 씨앗은 어디에 있어요? 남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남자 후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의 통로, 누구? 아담의 후손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한 생명의 통로, 곧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만 나누어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의 후손이 된다고요? 아담, 곧 남자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자, 최초의 여자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낳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는데 11조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면 레위 지파가 받습니다. 근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정손자야. 이때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태어나기도 전인 레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손자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냐면 제 허리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제 결혼시켰을 때 결혼 주례사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명의 생명도 낳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많은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한 생명도 낳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날 수많은 생명들은 아담의 허리 안에서 창조되었다. 단지 무엇의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난 그 쓰는 대로 계속 자녀들이 생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창조된 것입니다.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특별한 두 나무를 지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생명나무는 이 열매를 먹는 한 생명이 계속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선악과는 이게 나오죠? 나오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이 한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충성의 시금수로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으로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제 이 유혹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옳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쳤게 된 거예요, 아주. 자, 보십시오. 이 하와가 이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준 것입니다. 남편이 그 선악과를 먹고 부인도 먹고 다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은요, 진짜 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범자기 전 인간은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지만 우리가 범자기 전에는 우리 몸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자매님 뵀을 때요,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온몸에서 빛이 나죠.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빛의 옷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방문할 때 그들은 언제나 절기에 맞이했는데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사람을 변절시키는 것이죠. 죄가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정말 만들어줬는가? 아니요. 죄는 그들에게 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평안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가져다 준 온갖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내가 선하게 산다 해서 반드시 잘 되고요, 내가 악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헝클어지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사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가 우리의 모든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게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이 오열하는 이 모습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인간을 이렇게 깨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6,0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 아담이 여자 외에 한 생명도 낳기 전에, 이때 범죄한 때는요, 자녀를 낳기 전에 범죄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렸습니다.
죄란, 기억하십시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선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 차단된 이 생명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 기쁨이 넘쳐.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누가?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 한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사망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예, 아담입니다. 보십시오.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은 하와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무엇이 아니냐면 생명의 근원이 아니야. 생명의 통로가 아니야. 단지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와는 자기 죄로 죽지만 생명의 통로인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또 제2의 하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통로인 아담이 범죄를 하는 순간 생명 자체가 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준 이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의 번제는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요, 뭐 죄를 짓는 순간에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다 무엇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있는 가까운 아파트에 애기 엄마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애기 엄마가 그 당시 20대였어요. 20대 후반. 애를 하나 들 업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 나쁩니까? 교회 가기만 하면 자꾸 죄인 하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는 것은 아주 쉽고, 어린애 보십시오, 어린애.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사망이란 우리의 원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껏 잘 살아봐야 한 90년, 100년, 못 사는 사람은 70년 살고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 7, 80년 인생도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건강하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탁 잠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7, 80년 살아 동안 고통, 아프고, 뭐 싸우고, 뭐 또 병이 나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7, 80년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너무 좀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험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 죽는 것은 너무 허무한 일이야. 이것은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아니야. 네가 비록 범죄해서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다시 영생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성경이 참 어려운데요. 다 상징이야. 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때 이 내는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하나님이시고, 너로 하는 이 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 너로 하여금 여자는 처음 범죄한 이 여자죠. 여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다음에 너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 다시 표현하면 뱀의 대리자가 돼서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도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을 정복하고 죄를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뱀, 사단 마귀는 그의 발꿈치,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하는, 어렵죠. 이걸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거요,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요, 개의치 마시고 자꾸 교회에서 배우고 하면 이 말씀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바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때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의미는요, 여자가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으로 했죠?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본질적으로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음에 사망의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사망의 존재가 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남자의 후손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자의 후손은 본인이 죄인이야. 본인이 사망의 존재야. 본인이 죄인이며 본인이 사망의 존재인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요, 남자의 씨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닌,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닌 여자 혼자 잉태 생산할, 성령으로 잉태 생산할 뿐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사복음서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남자의 우선이 아닌 여자의 우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면요, 예수님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씨는 다 사망의 존재야. 그 자체가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뭘 기록하냐면,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죠.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래서 이분만이, 남자 씨가 아닌 처녀로서 잉태하신 이분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한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자하고 결합하지 않고 여자 혼자 처녀가 애 낳은 사람 봤습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징조라는 징조.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징조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 9장 6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잉태나서 나는 이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성인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고요, 공자도 훌륭한 분입니다. 마호메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은 다 남자의 씨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직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 생산하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은 놀라워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일목요연합니다. 거의 1600년에 걸쳐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요, 40명의 다른 사람이 1600년 동안 각자 기록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제일 막내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요한만은 100세 이상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고, 100세 동안 살면서요, 밤모섬에서는 예수님의 그 계시를 봐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뭐라고요? 이 말씀도 보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몇 분 계세요? 2분 계시죠?
여기서 또 한 분 더 있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 그런데 그 뜻과 목적에서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자, 다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4절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 곧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이 곧 이 세상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요, 기독교 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는 이 사망의 존재에 대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청년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제 아버님이 지금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제가 장사드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뜻은 뭐냐면 뒤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사람이고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묻어주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볼 때는 다 뭐예요? 죽은 자들. 그 이유는 뭐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이라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 딸을 가지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일어나라.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죽은 야이로 딸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난승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은 이제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장례 이제 묻으려고 가고 있는 중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행위를 멈추게 했습니다. 관 뚜껑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 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도덕보다도 근본적으로 우선되어야 될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 이전에 더 높은 차원에서 생명을 주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돌을 치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이 무덤이 뭐냐면 굴을 파가지고 굴에 그냥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막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열고 그 동굴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하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죠? 그처럼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저는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일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때가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한 소그룹에 제가 교사였습니다. 근데 목요일 저녁인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 주도 우리 교인들만 앉아 있고 지난주도 우리 교인만 앉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소그룹 반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좀 하십시오. 좀 안 믿는 사람 좀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사였어요. 집사님, 제가 데려올 사람은 없는데요. 우리 옆집에 한 아주머니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딱 생각이 들고 10분 이내로 소그룹 그를 딱 마쳐버렸어. 그를 딱 마치고 몽땅 소그룹 반원들을 다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이 집은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그 앞에 그 명태에다가 뭐 가신가 뭐 이렇게 막 앞에 걸어놨고 막 부적을 막 적어놨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그 당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은 50대 중반이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30대였기 때문에 50대 중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수한 의식이 없어. 누워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집간 딸이 강릉에서요, 엄마를 돌본다고 시집간 딸이 왔어요. 와가지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병명이 없어. 그래서 다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따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허락하면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딸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미를 하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딱 머리를 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날마다 이 집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따님이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7시 45분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집사님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요, 성경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요,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찬미하고 말씀을 또 읽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만 이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놀랬냐면 사실 우리가 놀랬어.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막 찬미하고 또 성경 막 읽고 다음에 기도했어요. 3일 만에 이분이요, 완전히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날, 그 주의 안식일 날요, 이분이 자기 발로 제일 먼저 교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진짜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는 생명이다, 진리다, 길이다 하는 것이요, 이게 추상명사가 아니고, 여러분, 추상명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전류라는 전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성현들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은 다 훌륭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습관문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 이처럼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앞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양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칼을 쥐어줘요. 아담에게 이 양을 찔러 죽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요. 양이 죽을 때 피 흘리죠. 다음에 그 껍질을 쫙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이 껍질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상, 상징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 양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징 그대로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완전히 껍질이 완전히 벗긴 것처럼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면은 속옷은 입혀서 그림 그리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속옷, 겉옷 다 벗겼습니다. 그 표상 그대로.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양이 껍질 벗겨지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상 그대로, 그 표상 그대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이런 분 없습니다.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또 600년 전에 그의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고, 또 한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태어날 장소, 에브라임,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예언 그대로. 또 1000년 전에 다윗은요, 시편 22편에서 예수님께서 수족, 곧 수돌에 찔려서 죽을 것이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사시고 팔리시고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과히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죽은 것은 실제로 우리의 죽어야 할 것 대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질고는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질고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그 군면에 따라서 전원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요 그 보상은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과 축복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가 5살, 7살 이때였어요. 근데 걔네들에게 이제 실물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닭장을 지어서 닭을 키웠습니다. 개도 키우고. 처음에는 암탉만 나왔단 말이에요. 닭이 암탉만 있어도 알을 낳을까요? 우리 집사님은 시골에서 사시지 않은 것 같네. 모든 조류는요, 수컷이 없다 하더라도요, 알은 다 낳습니다. 놀랍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다 도시 사람들이에요. 이 알은 무슨 알일까요? 이런 알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 가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으면 어떤 걸 사고 싶습니까? 왜요? 생명을 먹어야죠, 생명.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밥을 먹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다 씨앗이에요, 씨앗. 보십시오. 옥수수, 씨앗이죠. 쌀, 보리, 다 씨앗이야. 과일도요, 씨앗이야, 그거, 전체. 그 안에, 씨앗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란은 이거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이 수탉을 한 마리 사가지고 집어넣었어. 유정란을 먹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을 낳아가지고 이제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을 딱 비교해 보니까 눈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봄이 되면 닭은요, 본능적으로 품어요. 막 품어요. 이렇게 보면, 키워보시면. 그러면 그동안 난 알을요, 딱 12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21일 동안 막 품습니다. 그리고 유정란은 다 무엇으로? 생명인 병아리로 다 부화합니다. 근데 무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요. 이유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처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 누가 생명이 있는 사람일까요? 생명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은 다 뭐예요? 무정란이야, 무정란. 언제 판가름 날까요? 닭은 품어가지고 부화되면 판별나죠?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멸의 몸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 때 그 영광 가운데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이 생명의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을 나누는 귀한 복음전도 사업에 우리를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영원한 그 불멸의 몸을 입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오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죽은 자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는 능력이 되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 헌신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이 나누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